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여름에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죄고 죄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그 뜻은 이 땅에 탄생하는 모두가 죽을 겁니까? 죽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자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마의 완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즉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예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아내는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주려고 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의 아내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자는 예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다는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왜 그 나무를 조사했을까요? 그것은 여자가 그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나무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있는 여름에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여름에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나무의 여름에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여름에를 먹으면 죽을 것은 오직 사람 즉 아담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담만 있고 짐승과 여자는 아직 창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은 오직 아담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하고 짐승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본즉, 여자가 봤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자가 본즉, 여자는 봤습니다. 본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본다는 것은 죄가 있다, 즉 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편은 보지 않았어요. 그 뜻은 남편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자의 죄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는 뱀과 가까이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자는 짐승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레위기 20장 16절입니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물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이리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율법에서는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죄고 그 교합했던 짐승과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망, 즉 죄입니다. 여자는 뱀과 가까이, 즉 뱀과 교합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를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르지니라.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성경에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 안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서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 율법이라. 율법이 죄고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망으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율법이 사망을 가지고 올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를 치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즉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자가 뱀하고 대화해서 뱀의 말에 여자에 들어갔다, 가까이 갔다, 여자가 뱀과 교합했다 이야기는 여자는 율법과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과 하나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율법이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지킬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죄인들이만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죄인들에게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하고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여자에게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사망, 즉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자는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그냥 먹지 않고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여자가 그 열매를 수확했다,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것은 경작을 시키는 것은 오직 사람 즉 아담에게만 일을 시켰습니다. 여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는 일, 경작하는 일을 오직 사람 즉 아담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여자가 그 아담의 일을 남자의 일을 대신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확 행위. 남자부터 자기네 남편부터 자립하여 먹는 것은 즉 생명을 스스로가 그 생명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는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를지니라. 여자가 남편에게 줬다는 이야기는 여자는 남편까지도 먹여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스스로가 일을 해서 남자까지도 생명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의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같이, 즉 하나님이 생명 가지신 그 생명을 스스로가 행위로, 즉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가지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그 여름에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죽이를 사망이 여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자는 절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가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남편도 그도 그것을 먹은지라.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은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35장 16절입니다. 만 일절 영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 알고 지은 죄를 지은 자는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죄를 지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 외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하는 자에게서 도피하를 성으로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요, 부지중, 즉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 모르고 지은 죄에게는 도피할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죽임 없이, 사망 없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주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너희가 죽으려고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자는 나무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도 알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죽을까 애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남자는 나무의 이름을 또 그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알고 죄를 졌고 여자는 모르고 죄를 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자는 보호받고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남자, 즉 이 아담은 알고서도 왜 죄를 지었을까요? 왜 그 받았던 열매를 먹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으로 가르게 하시니라. 남자가 아르고 죄를 지은 이야기는요, 여자에게 양식을 주려고 합니다. 여자하고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만일 여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이 여자는 혼자 지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수학도 못하고 경작도 못함.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알으면서도 같이 아내랑 같이 에덴 동산과 주방하기 위하여 일부러 죄를 지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고요. 그 아내는 여러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즉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먹고 죄를 짓고 죽음으로 그 아담은 예수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아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속죄, 그 아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 예수를 죽여.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죄는, 교회의 죄는 예수를 죽였다는 죄입니다. 근데 그 죄, 남편에게 열매를 주어서 남편을 죽였던 그 죄를 어떻게 여러분 용서받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그 여러분의 죽였던 그 죄를 동시에 그 피로 여러분의 죄는, 예수 죽였던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과 결혼해, 즉 생명 준다. 그 이야기는 예수 자신을 여러분에게 줬단 이야기. 그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신 영원한 신랑, 그분 자체가 영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